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스바냐서에 이어서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7번째 시간인 하박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손에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담긴 인생의 현실적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체계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하박국서는 체계 분량상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 선지자들로는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배경과 또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고 다시 떠나는 과정을 되풀이했죠. 그들은 계속 불순종하면 필히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들었죠.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임박했음을 절감했기에 백성들의 시야를 돌려 암울한 와중에 희망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해 마지막까지 분투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아술바니팔은 주전 668년에 아수르 왕국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시기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곧 650년대 중반부터 자국 안에서의 내란과 이집트의 반란 등이 터지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627년에 그가 사망하고 갈대아인들이 신바벨론 독립국가를 세우고 나보폴라살이 그 왕이 되어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며 신바벨론 제국은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갈대아인들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들이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훗날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이 동일시된 것입니다. 유다에서는 이때 요시야 왕이 영적 개혁의 깃발을 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껴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가는 시기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었다면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멸망을 다루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질책하거나 하나님을 대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한 선지자 하박국 개인의 갈등을 주로 다룬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과 비극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위한 그의 내면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표현은 애통의 시로서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과도 매우 비슷한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좀 주목하시고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하박국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유다는 도덕적 하수구가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빚진 자들을 종으로 팔았고
가난한 자들을 속여 굶주리게 하거나 강탈, 폭력을 자행하고 강도 때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중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만연한 불의를 하나님이 왜 묵인하시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에 훨씬 더 흉폭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의 수많은 죄악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비해서는 거룩한 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유다에 비해 바벨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열방을 약탈하고 여인들과 소녀들을 범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하나님, 유다의 죄악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말입니까? 이렇듯 하박국은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값으로 결국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 악을 사용하실 권능과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사람들과 열국들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로 오염되었을 때 사라져버린 낙원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주관하시기에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반해서 하박국은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탁이나 선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를 통해 처음에는 의심과 혼돈으로 질문을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헌신과 확신으로 마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예배로 전환되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되고 공포는 신뢰로 바뀌며 절망은 희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바뀝니다.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등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애송되는 구절로 마치게 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절체절명의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부른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노래입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하지만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생하는 힘과 활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시편처럼 이 노래는 후에 음악이 되거나 예배 때 암송이 되었습니다. 음악 지휘자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가리키듯 이 노래는 한때 현악기에 맞춰서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구절로 신약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로 쓴 예언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개의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이에 답변을 주시죠. 먼저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는 그의 첫 번째 불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끔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등한시하여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불의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 주시라고 부르짖어 요청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시며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미가서와 이사야서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이 참혹한 제국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만 사항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한다라고 항변을 하죠.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냐라고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그는 자신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은 이 소망과 묵시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박국이 기록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은 민족들의 폭력과 압제가 끝이 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었으며 이 악순환을 이용해 하나님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신다라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은 그와 같이 행하는 나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 화 있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자세히 설명되어지는데요.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저지른 억압과 불의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당한 경제적 관행에 대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자를 빚으로 얽매는 부자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정직한 수단으로 부를 쌓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강제 노역에 대한 것으로 인간을 동물처럼 다루며 생산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수를 남용했던 것을 지적하는데요. 백성들이 나쁜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잔치를 벌여 그들의 돈을 향락과 술에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의 악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들춥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우상들로 만들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그들의 제국의 노예가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묘사되는 악행들은 바벨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국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대답이자 이후 모든 세대들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서로 다른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죠.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 악순환을 영원히 지속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3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현재 주의 일을 나타내 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부패한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시라고 말이죠. 그런 후 오래된 고대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는 미가서와 나홈서 시의 도입부와 매우 비슷하고 출애굽기에 묘사되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처럼 구름과 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악과 대면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모든 인간은 그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훗날 악이 패할 것을 미래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전사처럼 등장하셔서 바로와의 전투에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쳐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마치 바벨론처럼 폭력적인 인간 나라들의 전형으로 표현되죠. 그러나 악을 대적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왕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이 시는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바로들과 바벨론들을 멸망시키시며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억눌리고 무고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 하박국은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책을 마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식량 부족이나 가뭄, 전쟁 등 어떤 일로든 무너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박국은 이렇게 책의 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빛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언젠가 세상의 악을 다룰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현재 절망의 늪과 덫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박국이 마지막에 드린 이 찬양의 기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박국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나훔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